저의 큰아이가 어릴 때 학교를 다녀와서 갑자기 저에게 좀 황당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 왜 내 이름을 벤저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 친구처럼 그 이름으로 해주지. 그래서 제가 내 이름은 아빠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은 거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붙잡혀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에 손길로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야, 좋은 이름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받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죠. 우리가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어떤 존재와 인격, 그 사람의 생애 전체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딱 연상이 되어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유명해진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연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동네 다니다 보면 봤던 그 상호, 그 중에 장명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장명소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부모들이 지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이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대상 3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자식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식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맏아들을 낳고 암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셋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라는 뜻을 가진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샬롬,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고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아도니아라는 이름, 자식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좋은 이름답게, 이름에 맞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흔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모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하면 연상되는 그림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영웅이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사람, 참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남자아이들이 나면 죽여야 됐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웠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이를 그 당시에 왕의 공주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물에서 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름만 보면, 그 유래를 보고 보면 그 이름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어머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승준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자로 풀고 풀어주는 어떤 선배가 이렇게 풀어주는 글을 쫙 봤더니 정말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이을승자에 준걸 준자,
뭐 뜻풀이는 여러분이 나중에 하시고요. 거기에 맞게 살려고 저도 나름대로 그 이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혹시 평범하거나 별로 나는 이름이 들려지면 좋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바르게 사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 복받은 사람, 또 저주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행적을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다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과,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주 힘들게 고통 가운데서 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고통이다, 슬픔이다, 아픔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 야 고통아, 야 아픔아, 슬픔아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사실 좋았겠어요? 듣기 싫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놀림감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었겠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왕따를 당하면 쉽게 나는 이것 때문에 억울해 못 살겠어 하고 자살했다는 소문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 야 고통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베스가 살고 있는 환경과 지금 상황은 고통스럽고 열악하고 어떤 의미에선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들에게 늘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에 담고 있는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짧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자기의 삶, 지금 현재 그 고통의 환경, 견디기 힘든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 그 상황을 결국은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도록 바꾼 인생이었다.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는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베스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치기를 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고통 가운데서 썼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기쁠 때는 또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때마다 찬양했어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아침부터 저녁 돌아보면서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산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힘들 때는 산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베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저는 야베스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종종 생각해요. 조용히 기도했을까?
아니면 소리 높여서 기도했을까?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그 붉은 얼굴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주시려면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이라는 단어는 땅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프로퍼티가 딱 있죠. 이 경계선을 넘으면 우리 땅이 아닙니다. 내 집의 땅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고통의 환경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의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계를 넘게 해주세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그래서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한계, 하나님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나의 좁은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더 마음이 넓어지고 관용하고 인내해줘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의 지역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지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읽던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도록,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그래요, 우리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것이 더 큰 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복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좋으세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의 축복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큰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환경, 그 환경은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런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에 대한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 와서, 유학으로 와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공부를 하러 왔지만 영어는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잘 들려지지 않고 힘든 삶이 있어요.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이 미국을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환경 너머를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내가 보이는 곳에 동서남북을 보아라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라 너는 저 넓은 땅으로 너를 보낼 거야.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눈을 들으라는 것은 내 눈의 한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미래, 나의 장래,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세요. 내가 유학을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가 힘들어요. 내가 원했던 대학만큼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그 꿈을 함께 꾸시고 그 꿈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 손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메리조라는 단어하고 누우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메리조는 분리한다,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우스라는 단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바로 근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을 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을 주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게 될까요? 왜 성령님의 마음을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거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이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내 안에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딛고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판을 만들어주고 이 거점을 만들어주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사용하는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판이 될 만한, 마귀에게 거점을 줄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발판을 삼는 일들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가시돋친 말, 악의로 헐뜯는 말, 떠드는 말, 이 말들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말과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더러운 말, 거짓말, 분노, 도둑질, 가시돋친 말, 악의로 헐뜯는 말, 이런 말들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하기요, 또 그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습관,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거점 삼아서 계속 행동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짓말, 분노하게 하는 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주고,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선물이 되는 축복의 언어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다 찾아보면 거의 한 89%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쓸데없는 근심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 이 사탄이 거점 만드는 이런 일에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런 틈을, 그 거점을 우리가 주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근심,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탄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영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의 손길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있으세요? 공부가 안 돼서 힘들어요? 지금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업을 하는데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이 근심거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돌보아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비결,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 안에 쥐고 있으면 뭐예요? 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캐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두둑해갖고 누가 볼 때 돈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돼요. 어디다 숨겨놔야 되지?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 맡겨버리면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은행이 지켜주는 거예요. 은행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그 문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근심,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근심거리가 있었고 큰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야베스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실 때, 구출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왕이면 더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정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5,000명의 한 교회보다 500명의 10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한 100명 되면 교회 하나 개척을 시작하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좋은 계획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승준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모릅니다.
그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세요. 본인이 폐가 하나가 없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저 건강 살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결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성경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죠. 여러분, 현실만 보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면 아마 야베스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현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분들 보면 늘 상사를 욕하고 사장을 욕하고 또 직원을 탓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면 그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기쁨과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탓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사랑이 있겠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바로 그 만약에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그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했던 그 고통의 삶으로 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믿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생각,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 아름답지 못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거 놀라운 계획을 내 안에 가지세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를 보니까 야베스는 처음에는 고통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귀중함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를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참 귀중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학력이 좋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존경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존경을 받습니까?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해요. 고리대업을 하고 무슨 밀수를 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사용할 때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 세상에 나가서 도박하고 주색 잡기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돈이 없더라도 권력이 없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존경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알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후대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이 내 이름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복으로 바꾼 야베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그 마음의 틈을 주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의 문제를 올려놓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2016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입을 넓게 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니 오늘 하루를 끝낼 때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능력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각 처소에서 정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넓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방을 할 때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지난주에는 카운슬 모임을 했는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부르짖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시어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일어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민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사탄에게 거점을 주지 않는,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스스로를 보면 연약하지만,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 비밀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의 열매들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이 결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그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심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손잡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바람을 명케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건강을 고쳐 주시옵소서. 낙심하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졌었는데 주님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를 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